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그 본 강의 이제 8강에서는 이제 임박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임박기라는 거는 뭐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가 곧 닥치기 전에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의 임박기다. 굉장히 그 다가선 시기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박기라고 지금이다. 지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저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전에 승천 이후 이때부터 항상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항상 각 매 세기마다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이 그러한 주님께서 진짜 오실 그러한 여러 가지 때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박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이제 좀 포인트를 그러니까 5가지 이제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해요. 임박기 때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거는 첫 번째로는 세계 복음 전파 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오겠다고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세계 복음화 전파 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 이렇게 볼 때 이 시대 진짜 이 시대 다른 시대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진짜 이 시대 세계 복음 전파가 이제 마무리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고 임박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선교학자들은 2025년 늦어도 2020년부터 2020부터 2025 사이에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030까지는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마치는 걸로 모든 학자들이 선교학자들, 선교 전문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박기에 있어서 세계 복음 전파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참여는 못할 망정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진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돼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지금 땅끝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전 세계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요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임박기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주님께서 이제 여기 노아의 때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때라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인류가 홍수에 망하기 전에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라는 거는 이제 결국 초점이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이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그 사고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흰 것을 이제 검다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이제 그 타락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극성 현상이 이렇게 벌어져요. 극성 현상. 이건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어떤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현상. 주변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자연적으로 타락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극선 현상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와 그 다음에 그 악령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이제 받은 이러한 이제 두 인간의 어떤 큰 싸움으로 이렇게 전개돼요. 요거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본 주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때라는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타락의 속도가 장난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2020년에서 2030년의 타락의 속도는 엄청날 거라는 거. 그리고 특히 2025년 요 1년 사이 1, 2년 사이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이제 상황,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인류사적으로 왔었던 모든 전통이라든가 모든 뭐 다 알잖아요. 지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얼마나 벌어지고 있어요. 타락의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잠시 제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타락의 속도를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가는, 저희가 지금 2020이라면은 뭐 2025, 뭐 203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엄청난 뭐 이렇게 시간이 잠시 착착착 할수록 그 타락의 속도가 이제 엄청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임박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봐야 될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제 수가 늘어나요.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 가운데 이제 14만 4천의 어떤 그 주님의 그 군사들도 이렇게 형성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요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쉽게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사역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 본토라든가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본토 이쪽에서는, 여기 3번인가? 저 숫자를 모르겠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3성전에 대한 이제 준비는 지금 다 끝났어요. 요것이 이제 언제 세워질 것인가. 요거는 이제 언제까지가 저기냐면은 그 환란 기간 중간에 보면은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요 중간에 보면은 요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워지는 것이 언제 요 임박기에 세워지는지, 요 임박 환란 중간에 또 세워질 수도 있거든요. 전 3년 기간 동안에 요거 언제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여기를 장악하는 때에 중간에 여기 세워져 있거든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3장이 아니라 11장이에요. 여기 보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3성전에 대한 유대교 그 거기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의 이런 상황들,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7년 줘야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금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터키에서 저기 성 소피아 성당을 이렇게 터키에서 그 모스크로 성 소피아 성당을 이제 지금 모스크로 이제 그 지금 바꿨나? 지금 바꿨을 거예요. 아마 바꾼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두 이런 사건들이 제3성전 이런 그 논의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했는데 좀 연구를 좀 해봐야죠. 그렇죠. 이건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기독교계를 굉장히 자극하는, 특히 그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 저쪽 그 모스크바 정교회라든가 이런 거기에 이제 굉장한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이렇게 이 성전 문제는, 제3성전 문제는 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 이제 세워지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렇게 몇 군데도 이렇게 후보지도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그 자세한 거는 그때 또 진행되는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로 이제 그 배교, 이제 배교 알잖아요. 이제 배교는 그 뭐냐면 결국 이제 종교 통합 논의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유일성을 부정하는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각종 이제 교단과 기독교 이제 교단과 결의를 다 할 거예요. 지금 뭐 WCC, KNCC인가 거기 그 뭐 이제 배교, 거의 이제는 배교의 어떤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절차를 밟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원주의 흐름에 이제 다 이제 굉장한 이제 물결을 일으킬 거예요. 이제 배교, 주님께서도 이제 이런 배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셨고, 결국 이제 성경도 이제 결국 이제 불법의 책으로 이제 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읽지 못할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박기 동안에 지금 있을 때 이제 기본이라든가 기본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금 마스터를 하고 읽을 때 이렇게 지금 읽어야지 이제 불법화되고,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제 기독교 중에서 이제 저기죠. 이제 다 기독교 중에서 이렇게 그 이제 종교는 사실은 다 저기 종교 통합으로 가고, 진짜 생명을 가진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만 이제 외롭게 소수로 이렇게 남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의 어떤 각 나라에서 이렇게 점점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화 될 것이다. 기독교가 불법화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점점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포인트, 임박기 때 5번째 포인트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제국의 재등장. 요건 이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임박기라면 여기가 이제 요 스타트점, 그 환란 7년 환란의 스타트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임박기라고 한다면 요 임박기 끝, 그렇죠. 임박기 끝에 끝 무렵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재등장한다고 제가 이제 1강부터 이렇게 쭉 그 7강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
여기 임박기라는 거, 임박기. 그래서 임박기에 이렇게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요 끝에 나오는 여기 그 로마 제국의 재등장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냐면은 그렇죠.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 중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그 미국과의 지금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엔진이 딱 꺼지면은 꺼져도 그 속도에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은 지금 그 자연재해라든가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엔진이 꺼졌어요. 엔진이 꺼지고 뭐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 어떤 지금 끝났지만은 한 어느 정도 몇 년간은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오던 어떤 관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저기 하겠지만 일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지금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기 동아시아 시대 21세기는 동북아시아죠. 결국 간략하게 얘기해서 동북아시아 시대로 이렇게 보고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엔타임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이제 지금은 아직 여기 지중해 로마 제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때가 되면은 요게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지금 현상 요거는 이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요 말씀은 현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저 지금 여기 8강에서 살펴본 거는 8강에서 살펴본 거는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오늘은 그래도 좀 길게 했네. 잠시만요. 요 임박기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임박기에 대해서 8강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